그럼 시작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 안식과 또 안식일의 의미와 또 그 안식 후에 주신 그 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더 깊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일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맥케드시 모세오경 강해를 참조하였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천지, 하늘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은 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샤바트,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곱 주시사, 경축하셨다는 거죠. 복 주시사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장에서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기록만 있지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 쉼을 즐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욥기 38장 7절,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저희 우주가 한 4조, 은하계가 한 4조 개 정도 된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그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이 피조물들이 이 창조주를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 이후에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쉬지 못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왜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런 창조 아래서만 안식은 가능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즐기실 수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비천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나님은 결코 안식하실 수 없고 활동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안식이 방해를 받게 되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타락에서 성육신 기간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 지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쉬셨습니까? 아니죠. 무덤에 있으셨죠. 타락한 인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을 돌로 막고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고 끝장내고 무덤에서 끝장을 내고자 했는데 그러면서 문자적인 안식일은 축복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했으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주님은 무덤에서 깨어진 안식일을 완성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안식일이지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텅 비어있고 무력하고 가치 없는 형식적인 안식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예,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읽는데요. 안식하다, 샤바트라고 읽는데 여기서 보면은 안식하다는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는 슈브, 이게 슈브라고 있거든요. 슈브. 슈브는 돌아간다, 이렇게 바꾼다, 방향을, 이런 뜻이고요. 이게 타브, 이 뒷자는 십자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결합된 언어인데요. 안식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하고 돌이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공로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안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죠.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에 있죠. 이 안식일에 관련된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요. 하나는 출애굽기 31장에 있고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심을 기념한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1장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즉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31장, 신명기 5장을 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일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 안식,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안식이라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과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턴 교리에 보면은 안식일이 주의 첫날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뀐 것이 아니라 즉 안식일이 대체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날이다. 그날은 새 기간의 첫날이다. 주간의 첫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기초다. 즉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은 토요일 안식이라고는 다른 거고 일요일 이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즉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러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요일 날, 즉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룩하신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룩하신 일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영원히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주간의 첫날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의 첫날은, 즉 일요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날로서 창조의 완성을 제시하시지 않고 구속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의 첫날은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간증하는 날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 함께 모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안식일과 주간의 첫날이 명백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허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과 믹싱되면 안 되죠. 토요일과 일요일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 이 토요일이었죠. 안식일 날.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게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절기, 월사, 그리고 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안하게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몸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제사나 이 절기의 율법이나 월삭이나 월의 첫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절기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명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율법들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으라고 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무슨 그날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요. 요한복음 20장. 만약에 이게 안식일이라면 이날 곧 안식일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맨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너희 이 교회에게 주신 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쉼이죠. 사도행전 20장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라. 성만찬하러 모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에까지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일요일 날 모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요한께서는 주의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기념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큰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참으로 안식할 때가 온다. 그런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더라. 이 참 안식,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 위에 그의 통치의 지위를 가지시게 될 때,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때, 그 재림의 때에 이때에는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을 것이다. 죄가 영원히 방해할 수 없는 그 안식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만일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준수 문제로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대신하여 삼으려는 자들은 땅의 지위와 도덕적 규모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언급한 후에 곧바로 에덴에서 흐르는 강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에 흐르는 강에 대해서 4가지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비로소 온 세상은 축복과 세임을 얻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보좌에 앉았을 때 그 보좌에서 흐르는 그 강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치유를 주고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 강에 대한 의미를 풀어주셨죠. 요한복음 7장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는 자,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강줄기를 의미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 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침을 당하셨을 때 거기서 강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양심은 평강을 누리고 깨끗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에덴은 비옥한 물줄기를 온 땅으로 보내주어야 하는 채무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물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채무자입니다.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강은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데 우리가 막고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란 뭐냐? 복이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갑볼 문자인데요. 이 상형 문자를 보면 여기 왼쪽에 보일시자가 보이죠. 보일시. 이걸 보면은 이제 연기처럼 어떤 재단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는 연기 모습과 같은데 이게 이제 보일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날일자의 첫 입, 첫사람,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그리고 이 밭전자 이상하게 강이 4개가 흐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 이게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심을 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하나 되심은 연합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이 한자로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중국의 선교사가 이것을 한자의 이 상용문자, 갑골문자를 연구하면서 이 창세기의 의미와 상당히 관련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밝혀내신 거죠.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엄숙한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이건 최후의 강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입니다. 이건 최후의 강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볼 때 나는 온전히 완성된 구원을 받고 나의 마음이 주께 이끌려 나의 양심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죄의 온갖 흠과 점으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며 도저히 죄를 관용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의 존전으로 우리의 양심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갖다 놓아준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보호자 밑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을 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사항이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된 사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보다 철저하게 성도의 눈을 주님께 고착시키시며 경탄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도의 마음을 꽉 채우실 것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명백하게 간증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마지막을 보시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꼬셨죠.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신약의 말씀은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 근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그것도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사탄은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도 죽는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어도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은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합니다. 먼저 행하고 느끼고 체험하기까지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도록 주입시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을 더 믿게 하고 인간의 오감을 더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뱀의 호소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자를 다시 보면요.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두 개의 나무 사이에 두 개의 나무가 뭐겠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뱀이 위장되어 있는 귀신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귀신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나무 사이에 이 귀신이 숨어 있는 모습. 이게 마귀 맞자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에 대해서 명하신 게 뭡니까?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게 왜 그 말금자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나무 목자 두 개 보일 시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더 또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무 목자 두 개의 여자가 있습니다. 계진 여자. 이게 타말람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두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 하와의 마음을 타말람, 이렇게 한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칭호가 엘로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칭호가 그 앞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해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이것을 상형문자로 보면 이게 요드가 사람의 손을 뜻하거든요. 이 상형문자로. 이 해는 사람이 손을 들고 봐라, 보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고요. 바브는 이 못입니다. 못. 텐트를 못으로 박을 때 그 텐트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못. 그 다음에 해는 보라.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손을 벌려서 봐라 하고 외치는 모습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뭔 뜻입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즉, 우리 사람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뜻에 또 의미가 있는데요. 예호슈아는 예수를 뜻하죠. 예슈아. 뭐냐면 호세아는 뭡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다,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예자가 들어가면 여호와의 예자를 생략한 요약한 예가 앞에 붙으면 요 앞자하고 여기까지 같죠. 그래서 예호슈아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여호와는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를 혼탁하게 하고 말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호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여호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